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이 즈음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죽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설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33절. 무리가 말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다시 이스라엘의 부대왕 여호람 시대에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사건 속에서 주시는 영감의 음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고의 절망스러운 상황이 24절, 25절에 발생되죠. 자, 그런 상황은 첫째로 아람 왕 베나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두 번째로 극한의 기근이 발생합니다. 인플레 현상이 벌어지면서 나귀 머리는 부정한 음식이죠. 비둘기똥은 사이로 쓰이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먹을 것이 없자 비싼 값에 거래되는 극한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본문에서는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람 왕은 무력함과 분노를 발산합니다. 26절부터 31절입니다. 왕이 지나가는데 절망하는 여인이 고백합니다. 26절부터 29절. 아이를 삶아 먹는 여인들의 갈등을 봅니다. 오늘은 이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아이를 삶아 먹어야 하는데 이제 아이를 한 여인이 숨겨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극한 상황이 대치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죠. 두 번째로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극한 슬픔의 표현이지요. 옷을 찢었다는 것,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분노의 불똥이 튑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아람 왕의 분노는 이 불똥이 엘리사에게로 향합니다. 31절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하죠. 아마도 이번에는 엘리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 같습니다. 왕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예부의 아람 왕에서 찾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 원인과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분노의 잘못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엘리사를 죽이러 사자를 보냅니다. 32절 33절이죠. 왕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포기합니다. 33절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 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이제 죽게 되고 또 백성들도 피폐지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포기하는 선언을 왕이 해버리고 말죠.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원인을 애부나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지 말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선하게 풀어가고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볼 때 문제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영감의 음성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보고 나를 통해서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지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